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백부장은 원수사랑의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기초를 깊이 파고 놓으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본보기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따라다니고 박수를 치며 열광했지만 이 백부장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마치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은 뒤에 집을 짓는 사람과도 같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초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여진 백부장 이에는 어떻게 기초를 놓느냐 할 때 원수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11절에서 12절은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부분에 보면 원어에서는 그 다음이 되었다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은요, 누가만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5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은 모두 나를 뜻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영어에서는 관사가 더 하나뿐입니다. 정관사가.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남성, 여성, 중성 또 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여성형이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다음 날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남성형이면 알 수 없는 며칠이 지난 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밑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기억에. 다른 고대 사본에는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4번이 다음 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한 번도 역시 다음 날이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대 사본에서도 나타납니다. 4세기, 3세기 사본에서도 역시 어떤 다수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는 기록된 것도 있고 여러 날이 지난 후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세기 사본 하나에 보면은 그걸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칠 때는 밑줄을 긋고 고치는 게 아니라 줄을 긋고 고치는 게 아니라 위에 여백에다 조그맣게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 날이 지난 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음 날 이렇게 고쳐놓은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3세기에서 5세기 성경 해석자들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며칠이 흘렀다라고 해석했는데요. 오늘날 머리가 좋은 학자들이 4번은 다음 날이니까 이것도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다행히 다음 날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난 후라는 뜻으로 그 뒤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역시 표현만 다른 뿐 조금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한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지 얼마가 지난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도시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나인이 어딘가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예수께서 여기서 계셨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인이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약 25마일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이게 보기에 빛이 가까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가시다가 들린 게 아니라 따로 일부러 나인에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래서 나인은 그 요세푸스 기록에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거기서 투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인이라고선 투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거고요. 나인은 바로 저기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입니다. 또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했기 때문에 그 큰 무리를 이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었고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 기적을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마일 거리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해질녘에 가까이 돼서야 도착했을 겁니다. 보통 시간당 3마일 걷는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8시간이 넘게 걸리죠.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오셨을 때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장지는 대부분 성문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묻지 않고 성문 밖에 묻었습니다.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로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경거리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고 온다는 말은요,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메고 운반한다는 전문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는 말은요, 그 죽은 자가 그 어미의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여자는 과부라는 겁니다.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 어미는 과부라는 겁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여자 혼자 남았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법이 없고요. 여자들은 집에서 가사일을 돕고 집안의 농사일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따로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것 말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요.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녀와 함께하면서 위로했지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은 외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13절 첫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보신 것은 과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외아들을 보신 게 아니라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알고 나인성까지 갔을까요? 25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나사렛에서는 6마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나인은 삼각형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고향 나사렛 가는 길에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인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지도에 본 것처럼 길도 따로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산과 골짜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길이 저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인에 방문한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고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도시에 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 데나 가시다가 우연히 과부의 장사행렬에 마주쳤을까요? 여기서 누가가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말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누가는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누가가 말없이 증거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누가는 12절에 나온 그녀를 불쌍히 여긴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첫 부분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바꿔 기록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죠. 근데 이것은 흔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만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데도 요한조차도 부활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을 아주 드물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가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주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은 누굽니까?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 즉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다가 성문 앞에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마주쳤는데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만이 부활 이전의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즉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무리들을 이끌고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 앞에 나오고 있는데 절대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가엾게 여겼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원어에서는 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속이 쓰리도록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했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속이 쓰리도록, 창자가 쓰리도록 아파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심장은 지식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나 심장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바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내장, 또 구약에서는 자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속에 쓰리도록 아파하시며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한 겁니다. 물론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주라고 기록한 겁니다. 또 다른 점이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가셨는데요, 장례 행렬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보통 상주인 그 엄마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서고 그 다음에 관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이 있는 장례 행렬을 향해 나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관습을 무시하고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분명히 나왔죠. 백부장의 종은 가지 않고도 멀리에서 말씀만 하셔서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깨면서 직접 다가가서 관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셔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댔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고 구경 온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또 그 도시에서 온 조문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과부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댄 겁니다. 말씀만으로 눈뜨게 할 수 있었지만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도, 또 듣지 못한 사람의 귀에 손을 대고 에바다 하신 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교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오감을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관에 손을 대면 장례 행렬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시 멈추라는 신호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즉시 멈추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도 멈췄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오늘날은 다 관이 뚜껑이 덮인 관을 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뚜껑이 덮인 관을 쓰지 않고요, 그냥 나무로 된 침상 같은 곳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천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복음 기록 당시에 사람들이 뚜껑이 덮인 관을 사용했다면 누가는 여기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뚜껑을 열고 일어났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뚜껑이 없습니다, 원래가.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는 뚜껑이 열렸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관은 나무로 된 판자 같은 것이고요, 그 위에 천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3일장을 하죠. 오늘날 미국에서도요, 장례 일정이 잡힐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둡니다. 그렇죠. 장례식은 한참 지난 뒤에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즉시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매장합니다. 부자들은 굴에 묻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그냥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신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의 시신을 메고 매장지가 있는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께서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댄 겁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네게 내가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청년에게 네게라는 말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말보다 뒤바뀌어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할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청년을 부르시며 네게 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무엇을 움직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명령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살리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가 살리라 라고 했고, 그러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라는 말은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라는 말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 일으켜져라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본인이 일어나야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청년에게 예수께서 일으켜져라 라고 명령하자 15절에 나온 죽은 자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뚜껑 없는 관을 설명한 겁니다. 누워있던 죽은 자가 그대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앉은 청년은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시처럼 시체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청년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몸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분명히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난 자를 어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청년을 살려서 어미에게 주는 장면이 또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7장 23절에서 엘리야가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어미에게 주었다라고 할 때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아이 시신 위에 올라가서 눕고 또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겁니다. 차이점이 뭐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했고 일으켜져라 하니까 그냥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직접 명령해서 일어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3절에서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기록한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난 청년을 그 어미에게 주었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자식을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다시 그 품에 안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어미는 눈물과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면서 눈물과 탄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청년을 어미에게 돌려준 것은 그 불쌍한 과부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탄식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신 예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셔서 어미의 품에 돌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인은 아들을 다시 안았을 때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16절에 보면 먼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모두 알아차렸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과부는 엘리야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단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고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는 알아차렸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를 일으키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의 위대한 예언자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예언자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누가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현대학자들은 이것은 누가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지만요, 이것은 누가가 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그렇게 증언한 것을 누가는 적은 것입니다. 물론 당시 목격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제입니까? 부활 이후에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며 증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런 게 나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그 백성을 직접 찾아오셨다,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누가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13절에서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유대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도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가신 것은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제자가 될 무리들 중에 구경꾼들도 역시 가르쳐서 제자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6장의 산 아래서 가르치신 뒤에 그 가르침을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잃은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25마일을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때를 맞춰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실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저 안 됐다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 깊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를 깊이 파되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나 내가 아플 때나 어떤 슬픈 일이 있든지 정말로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미래하시고 찾아오셔서 큰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와도 같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모든 아픔들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경민의 은혜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닫으셔야 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을 찬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